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능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문은 좀 힘겹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이 길로 선택하고 걸어간다는 것, 그 문으로 통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가기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좁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찾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길이라는 것과 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등장하는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분문이라고 해서 이 배설물을 버리는 문도 있었는데요. 이 길들과 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고, 또 그 길과 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로 그 길과 문은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과 이 길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만나는 어렵고 힘겨운 환난을 먼저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걷는 그 힘겨운 길, 이 팔복에서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 팔복, 마지막 팔복이 어떤 복으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자, 의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만나게 되는 힘겨운 길과 문도 분명히 의미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중국 땅에 사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교가 없지만, 실제로 온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마호메트를 따르고 이 부다를 따르는 타 종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성도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참으로 이것을 보아도 이 큰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예수 믿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수많은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는 바로 오늘날 이 이단을 떠올리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고 주변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만큼 정성 들여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의가 일반적인 의과 도덕이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쩌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하나님을 잘 알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많은 율법 학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배웠지만 나는 율법을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율법의 참 뜻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거짓 선지자와 구별되는 바른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또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의하면 내일로 해당되는 묵상 본문이지만 앞당겨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다르게 설명하라고 있죠. 주여 주여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비록 그런 놀라운 일을 퍼포먼스를 볼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라는 간판은 걸었지만 그곳에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리들은 이리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들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분별력을 얻어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2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또 다른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다고 다 행합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린다 할지라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야 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게다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의로 얻는 영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어제 말씀처럼 좋은 것 성령의 선물로 받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비록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 안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님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 했지만 곁길로 행하고 도망갔던 자가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아는 것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얻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도 있죠. 이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걸으면서 결국 무엇으로 그 길이 옳고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이 드러나냐면 우리 16절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떤 나무가 시골에서 자라서 나무만 보고도 잎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은 나무만 보고도 무슨 나무다라고 잘 아는 분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 열매가 열려야 저것이 사과구나 배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질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서 드러나죠. 그래서 참 특이한 것이 예수님을 알려고 성경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맺어지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아웅다웅 싸우며 헐뜯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을 한다. 너희만 멸망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많은 복음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도 예수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나올 수 없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열매를 따르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정말 예수님 따르는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맺히는 열매,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알려지고 생명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